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인구 전력을 넘어 인구 소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지 못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평함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자녀에게 빛과 소금의 문을 보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물론이고 개동교회 주변의 어린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부흥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와 같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바르게 자라 지식과 인성이 풍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좋은 말들과 아름다운 문장들,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유머와 시와 수필집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그 말들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진리의 말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임과 지혜와 총명의 말씀, 지식과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의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며 교육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의로운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끝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도우시는 사모님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뜻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절로 6절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 제정 이후 101주년 되는 해입니다. 1939년 어린이날 행사가 너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30만 명씩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들은 또 제2의 1919년 3.1절 운동이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해서 39년서부터는 어린이날을 아예 폐지를 시켜버린 강제적으로 뭐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도 그 전에 37년, 36년, 35년에 많이 모이니까 그냥 어린이날을 5월 1일 하지 말고 일요일 날로 해라. 그리고 일요일 날 하면서도 또 학교에 다 등교하게 하고 뭐 하여간 뭐 그랬던
근데 이제 1946년 해방 이후에 다시 어린이날이 이제 재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어린이날이 재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뭐 형편없었죠. 뭐 전쟁도 겪어야 되고, 또 전쟁 중에 어린이라는 건 뭐 어른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린이는 뭐 거의 사람 취급도 하지 못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서부터 태어난 신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아이 취급을 받은 거지. 53년 전쟁통이 53년 8월에 우리가 전쟁이 막 끝났는데 54년 55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사실은 참 힘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태어난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태어나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55년생서부터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63년생들 제 나이 또래까지를 제1차 베이비 붐 제1차 베이비 붐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이후로 뭐 여러분 다 잘 아신 것처럼 요즘에는 어린이날 안 해도, 어린이날을 특별히 제정하지 않아도 1년 365일 어린이가 너무 귀해가지고 뭐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키울 때는 어린이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챙겨줘야 되니까. 근데 뭐 하나 둘 뭐 아예 없는 집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정이 한 아이를 챙겨야 되니까 이 아이는 어린이날이 없어도 매일이 어린이날이 됐죠, 요즘은. 근데 어쨌든 어린이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어린이날로 정했을 때 어린이 주일을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또 정해서 어린이 주일을 계속 지내오는 것. 근데 지금 저희가 읽고 하고 있는 성서 일과와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기념주일과는 이게 또 본문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근심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곳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6월절 만찬이 끝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은 내가 가지만 언젠가는 너희도 날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결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14장을 읽었습니다만 13장에 있는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6절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호기 있게 나섭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다. 그렇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그 목숨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숨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붙여서 말하지만 목과 숨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기가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목숨, 숨입니다. 목에 있는 숨. 그러므로 우리는 목에 숨이 남아있는 사람을 목숨이 붙어있다 혹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대답은 원론적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이런 부인하리라. 버리리라. 어찌 목숨이 네 것이냐? 목숨이 네 것이 아니기에 네 목숨이 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이라도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너희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굳이 따라가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도 주님 가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기만 하면 곧바로 따라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을 몰라서 못 따라간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론 이제 이 말에 예수님은 또 반박을 하십니다만 도마는 아주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의 그리스도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죽음을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 가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면 그 죽음의 길 가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루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죽음 중심으로 생활하는 인생에게 죽음과 음부의 문을 부수고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의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다시 온다. 제자 중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은 있지만 돌아오는 길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인지 죽지 않는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 온다라는 말씀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온다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죽음의 그것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그것을
생명의 그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주석 밑에 성경에 있는 밑으로 보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하물며 죽음이 혹은 음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두어 두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가두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것은 분명히 죽음이 있는 그곳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고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너희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나는 문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양들의 생명을 잡아먹는 강도요 절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생명의 길로 본인이 먼저 가셔야 될 주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신 이유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넘어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창조세계의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가기 위해 잠시 들르는 정거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이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분명히 죽음의 길입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 죽음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의 길이라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활시켜 줄 테니 너 지금 당장 죽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지금 당장 죽어라 못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도 내가 너를 부활시킬 때 너 지금 당장 죽어.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버지 하고 이렇게 죽지 않는다. 아버지 정신 나갔어?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겠네. 치매 전문병원에 가셔야 되겠네. 대부분 다 그러지. 야 아들 아버지 못 믿어?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죽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과정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가 있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다. 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합니까?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너를 영화롭게 부활시키실 거야. 그걸 믿어. 성령님의 감화감동 없이는 그 누구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 다가오는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막상 그 길을 걸어가면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의 길을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경험하는 그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살려달라고 전교인들 광고해서 같이 전교인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안 믿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면 말이 돼?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전능하는 걸 믿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안 믿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의 그 고백이 마치 능력이 있는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늘어나고 기도 안 한다고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이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 말고 낮아지되 죽음까지 낮아지고, 죽음까지라는 건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되 죽기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되 죽기까지 온유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데 한두 서너 너도 번 인내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 그리고 다시 분노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은 네가 인내를 시작했느냐? 네가 참기를 시작했느냐? 그러면 죽기까지 참으라.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겸손해지길 원했느냐? 그래서 이제 겸손을 시작했느냐? 그럼 그 겸손에서 다시 교만으로 다시 오만하고 거만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 겸손으로 한번 죽어봐라. 죽기까지.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가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죽고 나서 부활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죽지 않아 끝까지 안 죽어. 죽으러 겸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만큼 다시 내려와. 십자가에 다시 내려와. 내가 더러워서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신앙인들이 엄청 많은 거지.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죽기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본 신앙인들이 없으니까 부활을도 모르는 거야. 부활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지를 그 경험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야. 악순환. 죽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안 죽어. 왜 빵빵거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참고 가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참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하여간 운전을 하지 말아야 돼. 운전대만 잡으면 막 예비군복 입은 거하고 똑같아져. 사람 이상해질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런 거죠. 자, 그러나 도마는 죽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웠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거죠. 앞서 5절 말씀이 도마가 이런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도마의 말 한마디로 그 죽음의 길은 주님이나 가시죠.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길을 나처럼 죽음의 길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처럼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 천국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 곧 부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때만 섬기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기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결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발을 씻기러 오는 예수님이 싫어.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왜? 나는 내 제자에게 발 씻기고 싶지 않다는 거. 내가 제자들한테 내 발을 내 발 좀 씻고 이등병 이리 와. 나 아직 말년 병장인데 내 발 씻어.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등병 발을 씻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리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이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똑같은 말이 이렇게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선생님으로부터 제자인데 선생님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가 이 경험을 해야 된다. 나는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제자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나의 섬김을 받은 너도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너희 제자를 섬기는 스승이 되어야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길은 분명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또 다른 길인 죽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바로 얼마 전에 베다니에 사는 이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 바로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자, 더구나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더 당황합니다. 죽음은 끝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까?
회당장의 딸과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렸지만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는 누가 살려준다는 말인가?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전능한데 왜 돌아가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가진 전능하신 존재라면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렵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엇인가 항상 부족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실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작업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고 나아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새로운 장막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좀 불편하셔도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너희의 거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죽음의 길, 죽음의 길, 죽음의 길. 그러나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닌 그 길은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매 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학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계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이모저모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 주의하시고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사실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나면서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간이 돼야 돼요. 지난 주간이 어린이 주간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일정이 우리 그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중에서도 어버이들을 잘 찾아뵙고 또 어버이에게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감사드리는 한 주간 되십시오. 돌아온 토요일 날 여성제 기도 모임이 열 수 있고 시간 원래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북한외부 감리교연합 기도회 18일 날 있습니다. 근데 18일 날 같은 날 서울연의 여성제 선교대회가 또 같은 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원래 이 여성계 선교대회가 북한외부 감리교연합 기도회 때문에 한 주를 뒤로 밀어서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 날로 그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건의를 다시 해서 셋째 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받는 것도 참 큰 일입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찬양을 또 받으시고 흠명하신 하나님. 또 찬양과 같은 예배는 기도. 또 기도를 또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받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도 있고 또 공중의 기도 같이 누가 대표를 해서 기도할 때 그 대표하는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마치 나도 같이 드리는 것처럼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너는 기도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같이.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도 제가 인도자가 찬양하지만 인도하는 너하고 반주자 둘만 잘 맞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찬양하는데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도 같이 기도를 드리는 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딴짓을 할까? 딴 생각이 들까? 그래서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어렸을 때 우리 유년주일 학교 때 두 손을 모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묶여져 있잖아. 이거 성경을 볼 수가 있나? 이렇게 묶여 있는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손을 묶으라고 기도할 때 묶어서 그러니까 두 손을 묶는다 붙여서 그냥 묶고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갈 수 있어요. 묶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손을 묶은 다음에 이 손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서 무릎에다 마음대로만 두는데 손을 묶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묶어서 가급적이면은 가슴 부위에 올려놓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그럼 이제 찬양할 때가 문제인데 찬양할 때는 이제 묶어서 할 수가 없잖아. 찬양할 때 딴짓 안 하려면 기도처럼 손을 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양할 때 제가 요즘에 들어서 찬양할 때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책을 이렇게 펼쳐놨다 가슴에 그리고 찬양을 드려보시죠.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기가 두 손 들기가 좀 어색하지 참 뭔가. 근데 어느 한강 중앙 마포 한강 중에 우리 십자가 쇳덩어리 파이프 했던 그 교회
갔더니 모든 교인들이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손을 얹어놓은 것뿐인데 찬양이 달라지더라고. 이 두 손 놓기가 좀 한 손은 손을 들면 되지 뭐. 한 손은 찬양할 때 찬양의 자세 뭐 한 손 놓고 뭐 책이 자꾸 넘어가면 한 손으로 책을 누르면서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뭐 책이 또 안 되면 손을 얹어서 찬양 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두 손을 묶어두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가슴에 얹어놓고 가슴에 얹어서 하늘 손으로 든든지 아니면 두 손을 든든지 찬양할 때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모션만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라는 말이 애새끼 그 깐난이 이렇게 부르다가 어린이라는 말 한마디를 바꿔놨더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에 대한 복지가 제일 빨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 하나 바꿨더니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인데 애새끼가 아니라 어린이라는 어른이인데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 새싹 근데 어린이라고 하는 존칭어를 만들어줬더니 달라진 것처럼 그저 우리도 찬양할 때 그냥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냥 모션 하나만 바꾸는데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두 손을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오늘 이제 5월 파송의 찬송 다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오늘 악보 그냥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영성이
그리고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죽음의 길이 아닌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